여호수아서 10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6절입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가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조약을 너무도 불편했고 너무도 싫어했던 이 가나안 땅의 왕들 다섯의 연합군들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어제 우박 또 태양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는 모습이 등장을 했어요. 이제 오늘은 그 왕들이 결국은 패해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막게다 동굴에 와요. 여러분 16절 보면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 여호수아 10장을 여기 이 막게다 굴을 볼 때 항상 이제 신학자들 이제 신학교에 가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막게다 굴의 정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막게다 굴의 뜻이 뭐냐면 목자들의 안식처란 뜻이에요. 목동들의 쉼터. 목동들이 양을 이끌고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양들을 이끌고 피했던 곳이 어디냐면 동굴이에요. 동굴. 그래서 목동들이나 양들에게 있어서 동굴은 매우 중요한 쉼터의 공간이 동굴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지형적인 특징이었는데 이 성경이 오늘 그 연합군의 왕들이 도망해서 간 곳이 막게다 굴, 목동들의 쉼터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성경이 매우 역설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역설적이냐면 사실 이 사람들은 쉬려고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이름의 뜻은 목동들의 쉼터인 곳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숨으려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막게다 굴 안으로 시체가 돼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목동들에게는 쉼터가 되는 공간이었는데 이 왕들에게는 자신들의 무덤자리가 돼버리는 곳이 바로 막게다 굴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 막게다 굴까지 도망왔죠? 이 사람들의 출발은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기브온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매우 배신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특별히 기브온에 대해서 가나안의 우상신을 저버리고 그 왕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협약을 맺은 기브온은 절대로 살려둘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격했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기브온은 이미 하나님이 지키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지켜주고 있는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 가나안 땅의 연합 군대가 공격했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모습은 기브온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공격한 거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격하고 대적한 사람들이 지금 이 막게다굴에 도망가 있는 왕들이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이라고 떠받들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이었어요. 결국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동굴 안으로 숨어들죠. 안식이 아닌 숨어드는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학교에 가면 교수님들이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등장하는 성경 공문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들이 숨었다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숨는 거예요.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여러분 10장에 이 막게다 굴에 들어간 여기 연합군의 이 왕들의 모습을 쓰는 책들의 대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동굴을 찾아 들어간다라고 신학자들이 다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동굴을 찾아서 들어가서 숨습니다. 우리 하는 말로 잠수 타고 사라지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들은 여기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곳이 자신의 무덤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숨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숨어서 가리고 사라지면 뭔가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참 잠수를 잘 타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잠수도 잘 타고 숨기도 잘하고 빠져나가기도 잘하고 아주 전문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10년 이상 정도 하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또 여기 부목사님들한테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어떻게 말하면 잘 숨을 수 있는지 말을 해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가정 방문을 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집에 있거든요. 분명히 집 안에 있는데 노크를 해도 끝까지 문을 안 열어줍니다. 집 안에 있는 걸 다 아는데도 끝까지 문을 안 열어주는 분이 있어요. 숨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숨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전형적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동굴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 우리가 명절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동굴이 다 있어요. 그 동굴의 내용도 크기도 깊이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나름의 막게다 굴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 자리가 그 사람의 무덤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명절이나 주변의 사람들 보시면서 야, 너 그거 네 동굴 같다. 야, 너 그거 너 하나님 없어서 너 그거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잖아요. 사실 그 핑계가 다 그 사람들 나름의 동굴이에요, 동굴. 그 핑계 가지고 숨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면 오늘 성경에 나온 막게다 굴의 숨은 다섯 왕처럼 된다라는 걸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21절을 보시겠어요? 21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말이 있어요. 자,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이 혀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혀를 멈추게 하고 혀를 봉해 버리시죠. 교회나 이 주변 지인들 또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장 1차적으로 여러분 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혀예요, 혀. 이 본문에 혀를 이 놀리다라는 히브리어는 찌르고 이렇게 공격하고 비방하고 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기브온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연합군과 이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혀를 가지고 함부로 욕하고 찌르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라는 걸 본문에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잘 보시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가 딱 보이거든요. 하나는 동굴에 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혀를 마음대로 쓰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혀로 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되게 재밌는 말이 나오는 거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혀를 쓰는 인생들, 그 사단이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혀를 깨문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혀를 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되냐면 내가 내 혀를 깨물어서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혀를 가지고 누군가를 대적하는 일을 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 열이면 열의 다 문제점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다 어떤 문제냐면요. 모두가 다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납니다. 다 말 때문에 그 혀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 혀 때문에 사단이 나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동굴에 숨은 자들을 결국은 그 숨은 동굴이 무덤이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는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막게다굴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숨어드는가? 여러분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다 있어요. 여러분마다 모든 인생은요 전부 다 내가 숨으려고 하는 동굴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없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찾아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없어서 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그 빛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화나는 일, 내가 참지 못할 일, 정말 내가 이 말이라도 해서 뭔가 풀어야 되겠는데 그때 여러분 혀를 딱
자물쇠를 잠그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스스로 혀를 깨물지 않습니다. 혀 깨물면 아프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이 조약을 맺은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연합군은 그렇게도 기브온이 싫었습니다. 그렇게도 이스라엘이 싫었습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5나라가 연합을 해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숨어든 장소는 목동들의 쉼터라고 하는 곳에 숨어들었지만 막게다굴이 결국 그들이 그 왕들의 무덤터가 됐습니다. 안식처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다 하나님 없는 이 왕들처럼 자꾸 숨어들려고 하는 동굴이 다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나 어떤 여건들이 내 안에 펼쳐질 때 우리는 자꾸만 숨으려고 하는 막게다 굴을 찾고, 또한 내 주변에 내 가족들 가운데는 각자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없어서 만들어 놓은 숨어서 피하고 싶은 막게다 굴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핑계입니다. 교회 가자, 성경 읽자, 기도하자, 전도하자, 뭐 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했을 때 사람들이 핑계라고 하는 막게다 굴을 만들고 그곳에 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곳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늘 이 연합군의 이 왕들의 모습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동굴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족과 지인들 가운데는 여전히 자기가 만들어 놓은 동굴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빛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동굴은 빛이 들어가기 전에는 끝까지 어둠이란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번에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변에 사람들에게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혀로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입술로, 또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혀를 가지고 자기 혀를 깨무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스스로를 아파하는 행동들을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 혀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혀를 누군가를 욕하고 찌르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혀가 아니라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응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